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날 성찬주일,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며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되어 또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성령님 나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 살피소서.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돌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사 성찬 예수님의 부르시는 주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은혜나 성찬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죄를 정결케 씻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량은 은혜와 은총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4일 낮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맡기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어둔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드리하니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9월 첫 주 주일을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이 시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다가 지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의세가 등등하여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레면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태풍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태풍의 위협이 앞에서 작고 작은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데 왜 그리 교만하고 어리석은지요? 왜 사람들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태풍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곧 추석이 시작됩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코로나 확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건강이 속히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역시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어느 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탄생이 있다면 반드시 사망과 그 이후의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제 영원함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탐욕에 빠져서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함에 있어서 정말 영혼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긴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두어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수연 씨는 고려대 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중이던 2001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기 위해서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객이 선로 안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뛰어들죠. 뛰어든 사람이 이 이수연 씨 말고 새끼네 시로라고 하는 47세의 그 일본 사람도 같이 뛰어들어요. 사진 작가인데 두 명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두 명이 뛰어들어서 이 취객을 꺼내서 구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세 명이 다 죽고 말죠. 그래서 올해도 뭐 이수연 씨나 이 사진 작가 새끼네 시로 그 사람 그 의인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칭해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추모식을 가졌다 그래요. 벌써 뭐 20년 이상을 그렇게 추모식을 가지는데 그 역에서 그렇게 추모식을 가진다고 해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의인이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또 한 경우 2005년 42살 이모 씨는 자신의 두 아들과 그리고 아들 친구 2명을 데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 낚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 도중에 아들 친구 아들 이제 유모군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요. 허벅허벅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주로 이제 즉시 그 친구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 유군은 이 씨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를 구조하고 나서 힘이 얼마나 빠졌든지 사실은 아이가 그죠? 빠지면 막 사력을 다해서 그냥 붙잡아요. 그죠? 구조하는데 그러면 힘이 다 빠지는 것인데 힘이 너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가라앉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불러서 이 씨를 끌어냈어요. 병원을 옮겼는데 끝내 숨지고 말았어요. 이 이모 씨의 직업은 병원 응급수송 차량 기사였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 인하면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죠. 그냥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를 구한 이런 그죠 구국적인 영웅도 사실은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의인들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반드시 구원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남의 생명이나 나라를 구했지만 자신의 생명 즉 영생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누구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지언정 자기를 살린 게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죄악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이에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판단하는 의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세상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뛰어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생명을 바쳤다든지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래. 특별히 이제 생명에 관계된, 그죠? 사람의 목숨에 관계된 일을 했다면 의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0.00001%라도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100% 완전한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또한 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큰 죄가 됐든지 손톱만한 죄가 됐든지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봐요.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큰 물탱크에 아주 맹독을 5컵을 집어넣어요. 그건 동물이에요. 그죠? 또 한쪽 탱크에는 한 숟가락 독을 집어넣어요. 둘 다 동물이에요. 그죠? 또 한편 이제 다른 탱크에는 배설물을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탱크에는 한 스푼 이제 배설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독을 많이 넣으나 적게 넣으나 동물이에요. 그죠? 똥을 한 바가지 넣으나 한 스푼 넣으나 똥물이에요. 근데 그걸 그 큰 탱크에 배설물 똥 요만큼 넣었다 해서 그거 깨끗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마셔도 돼 그러면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독이 요만큼 들어갔다 한 스푼 들어갔다 그거 괜찮아. 그거 마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죄는 이런 독보다도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고 치명적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독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야 돼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산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상의 의인을 보면 에녹이나 노아나 욥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100%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허물은 반드시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셨느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육신이 부족하고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죄인 가운데서 특출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욥이 100%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내 주먹이 법이다 아니면 내 마음이 법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스스로 법이 됩니다. 양심이 스스로 법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는 큰 죄를 지으면 스스로 가책을 받죠. 깨닫게 돼요. 다리 펴고 잠을 자지 못해요.
심령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그래요. 법이 없는 자기들끼리도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서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거나 피해를 많이 주면 뭐라 그래요? 저거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한 아까처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면 저 사람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법이 없어도 그들 왜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들이 판단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양심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상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죄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절대자로 보고 섬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창조주가 계시고 절대자가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지만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악한 영을 섬기고 그것이 절대자라 생각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주가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차라리 모르면 내 잘은 모르겠네. 창조주 하나님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조주여 조물주여 그렇게 섬기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섬기든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든지 얼마나 참 가증한 것이에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죄냐 아니냐 죄냐 의냐 이거 따지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 그것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 아래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은 율법이 없다 그래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주상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해요.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는 그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죄를 범할 줄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누구든 죄를 조금이라도 범하다는 건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또한 율법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죠? 제사제도죠. 이것도 보면 율법 가운데 포함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사랑 가운데 살아라. 남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라 했는데 이걸 반드시 어긴단 말이에요. 어기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주신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율법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 방법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든 이제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역할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100%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지각을 다 하고 죄가 없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예배 한보,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혼자 살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죄이에요. 이거는 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려견이든 우리가 애완견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새를 키우기도 하고 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려견이든 뭐 반려새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 반려견?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반려견이 아닌 거예요. 관리한다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뭐 나라의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다 공동체의 법이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만 죄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어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의 할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읽고 들으면 잘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성경 말씀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닮은, 그죠? 하나님의 이제 모양과 형상을 닮은 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만큼 절반을 따라가야 그래도 자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부모만큼만 하면 부모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죠. 부모보다 더 2배 뛰어나면 그래 넌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런 값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 개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죠.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심판 아래에 놓여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 목적을 상실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품이 되어서 폐기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폐품이 되어서 버려지는 폐기장은 두렵고 무섭고 고통의 바다인 바로 불모지옥이에요. 우리들은 사실은 불량품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량품에서 양품이 된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불량품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폐품이기도 해요.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애초부터 안 하는 사람들은 폐품이야. 그건 폐품.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냥 불량품이에요. 그럼 불량품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폐품은 안 돼요. 그것들은 아예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그런 자들은 이미 폐품이에요. 그런 걸 본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폐품으로 자처하는 자들은 폐품인 것이에요.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불량품들은 언제라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기회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폐품인지 불량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 폐품들은 절대 안 받아들일 거고 불량품은 그래요. 내가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요. 교회 한번 나가보지요. 이것은 불량품이에요. 그러나 그런 불량품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품이 되고 그죠?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요. 믿음 가운데 그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불량품 인간임을 깨달았고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롭게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자신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가 많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누구든 자기의 죄를 모르면 구원의 길을 찾지 않아요.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죠? 자동차도 고장난 걸 모르면 카센터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불량품임에 틀림없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자기를 고칠 자에게, 자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할 자에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마귀나 세상에 속하여 죄를 짓고 살았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의 과거의 삶, 과거의 행동, 이 모든 것, 마귀에게 속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속해 살았던 모든 행위를 완전히 바꾸고 되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다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누구에게 나가서 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죠. 부모 앞에서 회개했다고 구원받아요? 절대 구원받지 않아요. 부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또는 뭐 호랑이 선생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런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죄값을 탕감하게 하여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의로운 자가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음식이 맞네 안 맞네 불평할 때에 그 주동자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디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하겠어요, 그죠? 그냥 누구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경우도 그래요. 간음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요, 그죠? 죄의 대가를 아주 오지게 받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러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죠?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그 다윗은 그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신약시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사실 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죄를 졌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걸 잡아서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 거예요. 뭐냐? 양을 끌고 가거나 염소를 끌고 갔어요. 도저히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1년에 그저 죄를 10번, 20번 짓는 사람들은 1년에 10마리, 20마리 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선상이 굉장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양 한 마리에 뭐 20만 원 친다 그러면 1년에 10번 죄를 지어서 그러면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제사장 앞에 가고 그거 다 잡아야 되죠. 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먼저 참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일들 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값없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빚,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다 탕감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빚이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일컬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정말 고귀한 삶이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전의 삶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죠.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구원받는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대신 우리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양을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양을 준비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양을 끌고 가거나 염소를 끌고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서 죽었다. 또한 주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반드시 이제는 불언장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야 됐어 내 말 한마디 할 테니까 나한테 나오기만 해. 그럼 다 용서할게. 이래버리면 끝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아들이라도 이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대가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떻게 돼요? 피 흘림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죠. 대가를 반드시 이제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고, 자기 아들을 진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극한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속한 우리들을 이어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최고의 죄악을 지은 자들이 달리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가장 흉악한 죄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는 땅에서 높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공중에 떠서 죽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이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뭐 의치상으로 봐도 그죠? 정말 가장 합당한 그 형틀이 십자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당한 정말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걸로 나 죽여줘요. 다른 걸로 나 피 흘리게 해줘요. 그래도 안 된다. 십자가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찔리고 우리 주님께서 몸이 상함으로 인하여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잃게 되는 놀라운 병의 고침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롭게 되고 나면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살인자가 되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신분에 격제가 있던 말든 인종이 어떻든 간에 남녀노소 빈부 격차 관계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죠? 주님 안에서 본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차별이 없어요. 신분, 귀천, 그런 거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존경해야 돼요. 가난한 자라 존경해야 되고요. 육신이 연약한 자라 다 존경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가 다 덮여지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자기 외아들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안에 모두가 있구나. 내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많은 죄인들을 이제 깨끗해 했구나. 죄값을 지불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의롭다 해요. 깨끗하다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의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지불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1푼도 없어요. 여러분 1원도 없어요. 죄값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의인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에 100% 의인으로 보세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의롭게 된 자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100%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100% 의인이다. 나는 100% 의롭게 된 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그마한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대로 우리는 나는 깨끗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되었다. 100% 완전한 의인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면 나와서 회개는 할지언정 나는 의로운 자다. 100% 의인이 되었다라는 자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는 이제 완벽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100% 제거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한 푼도 아버지 1원도 우리의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고통당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낮아지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아버지 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여 100%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주여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각이 마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한영은 은혜ውን 좋은 병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성찬 예배를 하는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시던 날 아버지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에게 줄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피라 생각하며 경건한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떼신 분들은 이제 세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떼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 떼겠습니다.
앞에 감사하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왜 은혜의 위인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주여 그 전에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만 피가 되셨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내어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장성할 때마다 주여 이 못난 죄인 이 죽을 죄는 주여 아버지 몸도 바로 모르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여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죄송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할렐루야 채찍에 맞으시고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홍거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징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부욕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량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주께 영광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맞으신 아버지 채찍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아버지 작정하면서 믿음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가기에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의롭게 되는 길, 참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전부를 다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향유 목합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수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다해주시고 피와 몸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특별히 바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코로나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코로나 검사 받고 가세요. 그래서 안전하다 할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제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향 한번 간 걸로 인하여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일들을 거치시고 이렇게 고향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도 있고, 또한 저희 이제 외손자나 친손자는 이제 입이 헐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제 수족구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또 전염이 되면 또 어려우니까 지금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정성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풍이 이제 잔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태풍이 가면 뭐 속수무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세력이 약해져서 또한 피부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밖에 우리 구세주가 없으시고 정말 주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정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드리면서 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대속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마음 심령을 치유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사업과 손을 하는 모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사 형통의 일을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 하나님 큰 영광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건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제 태풍의 진로나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정말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아버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불의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본케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